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나의 자격과 공로와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은행의 방법인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이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하겠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믿음이 필요하듯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도 끊임없이 믿음은 필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것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그 중심에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군가의 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쳤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라고 말하냐면 17절에 보시면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두 부류의 사람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율법 교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백성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율법 교사들은 누굽니까? 율법 교사. 이들은 율법의 전문가로서 율법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바 율법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정하는 그런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율법 교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율법 교사는 곧 서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을 보시면 이 율법 교사라는 말을 다시 서기관이라는 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서기관도 역시 바리새인 안에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역사가였던, 그 당시는 아니지만 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의 숫자는 약 6,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대한 그 소문의 진위가 과연 어떠한가라는 것,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보고 싶었던 겁니다. 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관찰하고 또 점검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요즘 식대로 말한다면 예수님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신학적 사상이 어떤가 그걸 보고 싶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니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몇몇의 사람들이 침상에 중풍병자, 요즘 식도로 말하면 뇌졸중, 뇌출혈 이런 증상이겠죠. 그래서 온 몸이 마비가 되어서
자기 힘으로 걷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환자를 침상에 들고 예수님에게 찾아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고침을 받고자 나온 거죠. 그러나 곧 그들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오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갈 수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집 안과 집 밖에 굉장히 많은 무리로 인해서, 군중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갈 길을 찾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플랜 A가 실패한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첫 번째 계획은 들곳에 들고 침상에 들고 예수님에게 가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들의 플랜 A였습니다. 그 플랜 A가 실패하자 그들은 갑자기 굉장히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플랜 B를 세웁니다. 그 플랜 B는 뭡니까? 지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 구멍을 낸 후에 지붕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줄로 매달아 이 중풍병 환자를 내리는 것, 그게 그들의 플랜 B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대로 지붕에 올라갔고 지붕을 뚫었습니다. 요즘 식대로 생각해보면 이건 납득이 되지 않죠. 과연 누구 집 지붕이 이렇게 쉽게 뚫리겠습니까?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집은 나뭇가지, 흙, 돌 이런 것들로 쌓은 집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도구를 가지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구멍을 낼 수 있는 그런 집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들은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줄에 그 침상을 매달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드디어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 환자가 다다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램대로 25절 말씀을 보면 중풍병 환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 중풍병 환자는 고침을 받았는데 과연 그 고침 받을 수 있었던 직접적 원인, 근본적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믿음이 발휘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과연 누구일까요?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지붕을 뚫고 줄을 달아 그 침상에 있는 자를 내린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흔히들 사람들은 중풍병자의 친구들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말한다면 지금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 바로 그들이라고 소개되는 그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중풍병 환자는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그들이라고 소개되는 그들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이라면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 또 그 예수님이라면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이 중풍병 환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왔고 플랜 A가 실패하자 새로운 플랜 B를 계획하고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매달아 내린 것, 그런 행위가 결국 나타나게 된 거죠. 바로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
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중풍병 환자라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어려움 앞에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내려놓는 곳까지 그들은 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특별한 거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그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나타나는 공통점은 뭐냐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나라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 남편에게는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야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개인으로나 아니면 그 가문으로나 그 자식이 없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한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것이 그 여인을 힘들게 했고 그것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날마다 눈물을 흘리도록 만드는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 한나라는 여인은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한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응답이 있든 없든 그것은 나중 문제고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고 신광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 이스라엘을 갑자기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지난 4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벽돌을 붓고 건물을 짓는 이런 일들을 했다고요. 그들은 단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좋은 무기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게 뭐죠? 금, 은, 보석들. 정말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것에 대한 보상, 보수, 그런 측면으로 값진 어떤 물질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온 거지 무기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었던 겁니다. 가만히 보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고작 무엇일까요? 대부분이 막대기 또는 기껏해야 몇몇 사람들은 칼과 창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사실은 상대에서 이기기 어려운 전쟁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지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르비딤의 한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보셨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가 유다 나라의 여러 마을을 이미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복해라.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무참히 죽이겠다. 위협을 합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긴 겁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또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립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질병이라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하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베드로는 어떤 역할을 맡았던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교회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고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렇듯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에게 나타나는 한결같은 공통점은 그들에게 있는 자신들에게 찾아온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모습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분명한 것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말은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 문제 없어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것일 뿐인 겁니다. 우리는 가끔씩 건강검진을 하면 깜짝 놀랄 소식을 듣습니다. 내 몸에 암이 생겼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건강검진을 하기 이전에는 내가 암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거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라는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직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라는 문제, 과거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라는 문제, 그거 말고도 정말 불안이라는 문제, 염려라는 문제, 더 나아가서 신앙이라는 문제, 그것 말고도 모든 사람에게는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문제라고 여겨지는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로 나갑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은 결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문제가 있다? 당연히 하나님을 떠올려야죠.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셔야죠. 당연히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죠.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일들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풍병 환자들,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일에, 내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일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방해가 있어도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고 달라질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의 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나는 지금까지 기도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 행위 자체가 너무 낯선 겁니다. 지금까지 금식 해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기도원 가본 적이 없어. 근데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낯선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의 방해 요인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플랜 A가 실패한다면 새로운 플랜 B를 세워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도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지붕이라도 뜯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지붕을 막 뚫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 집 안에 있던 사람들 또는 그 집 밖에서 지붕을 뜯어내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집에 지붕을 누나같이 막 뜯어내고 있어요. 깜깜했던 집안이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까? 아마 예수님은 가르치시던 일들을 멈추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멈추셨겠지요. 그리고 그 지붕을 쳐다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 집 안팎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가르치는 일들을 멈추니까 그들도 침묵하고 있었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그들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은 지붕을 다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인 그를 달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침묵을 깨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말일 겁니다. 더욱이 지금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목적이 뭡니까? 죄사함을 받으려고 왔나요? 아닙니다. 그런 걸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유일한 목적은 병 고침을 받는 게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발 앞에 놓여졌을 때 이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또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는 어떻게 고치셨죠? 그 열병을 꾸짖어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의 병을 꾸짖는 방식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의 몸에 손을 얹고 안수하심으로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중풍병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 병을 낫게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사람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하셨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반감을 느끼게 했고 그들을 분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건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말을 왜 당신이 하고 있느냐라고 굉장히 분노하고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표현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람의 죄 사함의 문제를 언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130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 여기서 말하는 사유하심이라는 것은 죄 사함을 말하는 겁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와라 너희 죄가 아무리 진홍 같고 붉어도 내가 희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도 같은 말이 나와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옳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고는 죄 사는 권세가 아무에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 사람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사실은 뜬금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어떤 병든 자들을 고칠 때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그 병을 꾸짖거나 안수하거나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였다고요. 근데 이 병든 자를 발 앞에 놔두고 이 사람아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의외의 발언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설교의 초점이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두 가지 표현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람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이 사람아 중풍병자에 가는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 요 대목을, 요 두 가지 표현을 여러분은 주목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의도와 그 목적은 뭘까요? 혹시 이런 것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나에게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어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24절을 보세요. 24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감히 하나님만 하는 걸, 그렇게 분노하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의도 가운데는 나에게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말하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도는 가장 중요한 의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 맨 앞에 나오는 이 접속 부사가 뭔가를 보셔야 돼요. 접속 부사 뭐가 등장하죠? 그러나가 등장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보통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부사는 언제 주로 쓰이나요?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뒤집을 때 쓰는 말들이 그러나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랑하는 교회는 작다. 그러나 사랑은 많다.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나는 그렇게 써놓는 거예요. 앞에 것들을 뒤집어 엎는 거. 그게 바로 그러나의 목적이에요. 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나는 이번 명절에 음식을 많이 안 먹었다. 그러나 살쪘다. 이럴 때 이렇게 앞에 내용을 뒤집을 때 쓰는 게 바로 그러나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러나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은 지금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중풍병자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자기의 죄에 대한 어떤 표현도 한 적이 없다고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냐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보시고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시는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뜻인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의 내용이 뭐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초점인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단지 예수님 본인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졌다. 이걸 목적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말할 때 그 내용이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었다. 이 말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그들은 왜 예수님께 그 병자를 데리고 왔을까요? 이 질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답이 나올까요? 이런 답이 나오죠. 더 이상 세상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의사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효용이 좋다라는 약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 어떤 방법에도 이 중풍병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세상에는 이 중풍병자의 그 질병에 대한 희망을 줄 사람도 방법도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거죠. 만약에 여러분 중풍병을 잘 고치는 어떤 의사가 있다라고 그들이 알고 있다면 과연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죽은 사람도 벌떡벌떡 일으키는 명약이 있다라고 안다면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나오지 않았던 거죠. 정말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그 어디에도 희망이 없다라고 인식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렇죠? 나이 때부터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 안전뱅이, 소경, 말 못하는 벙어리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희망이 없으니까요. 세상에 자기에게 희망의 불씨를 던져줄 곳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나오게 된 거죠. 오늘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디도 어떤 방법도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오직 바로 예수님이 이제 남은 유일한 희망이라고 여겼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이 세상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듯이. 죄인들이 죄의 문제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말고 없듯이, 이 중풍병자가 이 세상에서 희망을 둘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듯이, 바로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입속에서 오직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살 권세가 있겠느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연결해서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시겠나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걸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있는 거죠.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고는 희망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죠. 결국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희망을 둘 곳이 아니다. 세상에는 내가 원하는 희망은 없다. 그것을 깨닫고 세상의 희망을 걸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오직 하나님에게 답을 찾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내 인생의 해결책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와 은혜로운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이 말이 복잡하게 느껴지십니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힘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끌어다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가져다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의 핵심인 거죠. 그런 사람은 당연히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에서 각각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했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방법 삼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어떤 규칙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내 삶의 규칙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고, 이 사람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두 가지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첫째,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핀잔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 그렇게 살면 이 냉혹한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해. 당신 그렇게 순진해서 어떻게 살려고 해? 당신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어떻게 해?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때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착하게 살면 안 돼. 왜 맨날 당신이 양보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세상 법칙대로 살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법칙이 뭐지요? 약육 강식이지요. 약한 자는 먹혀요. 강한 자는 먹어요. 항상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세상 법칙이에요. 그게 진화론의 사고에서 나온 세상 법칙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법칙을 따라 살아가면 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듣겠어요? 그렇게 순진하면 안 돼.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안 돼. 이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런 세상의 법칙을 외면하고 하나님 통치,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냐고요. 순진하게 살 수밖에 없지요. 착하게 살 수밖에 없죠. 늘 정직하고 양보하며 살 수밖에 없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의 원리고 결과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해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갖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도무지 순진한 양반 같은 이라고 이런 말을 못 듣고 산다면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야, 참 당신 사리분별 빠르네. 이런 말이 듣기 좋으셨어요? 그런 말 듣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순진하게 살아야 돼요. 제발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건 세상 법칙에서 벗어나고 사는 거니까. 이런 말을 듣고 사는지 생각해봐요. 두 번째, 매일매일 기도하는지 생각해봐요. 매일매일 기도하는지.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 어려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응답받는 거예요. 이런 말 우리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기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세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 수준이 어떠하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나에게 대접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어떤 힘을 빌려다 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요,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기도는요, 단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단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은 나를 향해 내 모습이나 내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향해 항상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내 힘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힘을 끌어다 살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과연 나는 하고 있는가? 됐어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했어요. 당신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를 축하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아니요 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여러분이라면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두지 않겠다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규칙과 세상의 방법에 근거해 산다면 그게 신성모독이죠. 그게 신성모독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거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신성모독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았는데요, 정말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를 사실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께 안 나간다면 그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신성모독이라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편법을 쓰고 불의한 방법을 쓰고 세상적 방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냐고요. 신성모독이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규칙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해요. 믿음.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믿음. 삶의 방식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늘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세상에는 손 내밀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손 내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겁니다.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당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뭐 예를 들면 예수님 집 안에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비난했던 바리새인들, 또는 중풍병자, 또는 이런 광경을 목격하는 많은 사람들 등장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강조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바로 그들이라고 묘사되는 바로 그 사람들, 바로 그들이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바로 믿음을 가진 그들이야말로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는 것.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지붕을 뚫고 줄을 달아 내린 이 사람의 모습들, 이 사람들의 모습,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독주가 아니에요. 개인전이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단체전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2인 삼각 경기와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교회가 옛날에 코로나 없을 때 봄, 가을 소통 나서 체육대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임이 있었다고요. 두 사람을 나란히 세워놓고 그 두 사람의 발 하나씩을 묶어요. 한 사람은 오른발이고 한 사람은 왼발이겠죠. 그걸 묶어놓고 반환점을 돌고 오는 거예요. 빨리 갔다 오면 이기는 거예요. 그걸 2인 삼각 경기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우리 딸 하은이에요. 저는 엄청 잘 달리잖아요. 그쵸? 생긴 건 곰같이 생겼어도 잘 달린다고요. 적어도 저희 딸보다는 빨리 뛸 수 있어요. 보폭도 넓으니까. 그래서 제가 빨리 뛴다고 해서 막 힘껏 뛰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희 딸이 넘어지겠죠. 저희 딸이 넘어지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더 이상 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완주하지 못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롭고 올바른 모습일까요?
저희 딸의 보폭과 속도를 맞춰주는 거죠. 그래야 완주할 수 있는 거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성경 본다고요?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한다고요? 아니요. 그 자체는 훌륭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 앞서가려고 하지 마세요. 나 혼자가 아니라고요. 누군가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보폭을 맞춰주고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것, 그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그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런 고생까지 감수하나요? 그들이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아요. 왔어요. 힘들게 들고 왔어요. 사람이 너무 못 와서 예수님께 못 갈 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죠. 여보의 친구 미안해. 정말 도와주고 싶었는데 사람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못 가겠네.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돌아가세.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만큼만 해줘도 고마운 거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렇게 끝내지 않는다고요. 지붕에 올라가요. 지붕을 뜯어내요. 그리고 줄을 달아 내린다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독주하지 마세요. 혼자 열심히 달려가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함께 데리고 가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셔야 돼요. 또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서로 지붕을 뜯어주셔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내가 지붕을 뚫어주는 그 수고와 일들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신앙을 성립시키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강조되는 특징은 바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요. 그러나 믿음이 필요한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자리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은 여전히 끊임없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믿음이란 세상의 힘과 세상의 도움을 구하고 세상의 법칙의 근거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안에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살아오셨을 줄 압니다. 허나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서도 지금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중풍병